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3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제62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전국 목사와 장로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13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제6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각 노회와 기관 기수단이 입장하며 기도회의 서막을 열었고 노회장 당선 축하패 증정식이 이어졌습니다. 서기 임병재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개회 예배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영 목사의 개회사와 수영로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의 환영사, 장로 부총회장 김영군 장로의 기도와 경주 서북교회 박영만 목사의 성경봉독, 직전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도 불패, 기도가 답이다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오정현 목사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돌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끓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1도만 타닥하면 100도로 끓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점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또 개교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진 주제 강연에는 총신대학교 유해석 교수가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 신학적 유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유 교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선교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원색적인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토마스가 일어나야 되고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연 후 진행된 저녁 집회에서는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영걸 목사는 이 집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합동 측의 이 집회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모임을 보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사람의 이념에 갇혀있는 것이 한국교회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는가? 물론 이단과는 싸워야죠. 악한 마귀와는 싸워야죠.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만든 이념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는가?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목사장로 기도회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연과 예배, 기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전국의 목사와 장로들이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한국교회가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란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석교회에서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서 동성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단호히 배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 어떤 판결도 거부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 등의 명분으로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맞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로회 동성애와 젠더대책위원회 노예훈련원이 주최한 이날 동성애 대책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그 어떤 법 제정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강사로 나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목회자들조차 차별금지법에 담긴 독소 조항이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을 억압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일부 예배는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서기 김상석 목사의 사회와 서울 동로회 훈련원장 김기태 목사의 기도,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회계 이상길 장로의 광고, 서울 동로회 부노회장 유시육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2부는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장 명대준 목사의 특강 사회와 서울 동로회 동성애 대책위원장 오정현 목사의 결의문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와 중앙교회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중앙교회에서 제118년차 자랑스러운 성결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로는 동안교회 김진만 원로장로와 대전 태평교회 이수민 원로장로, 부영교회 뉴복희 명예권사가 선정됐습니다. 김진만 장로는 필리핀과 베트남 선교사를 지원하는 등 해외 선교에 힘써왔고, 이수민 장로는 시력을 잃은 상태에도 한남대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뉴복희 권사는 전통 화해 문화를 보급하며 국위 선양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앙교회 한기채 담임 목사는 성결교회 위상을 높인 평신도를 시상해 널리 알리고자 했다며 시상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국 내 선교에 대한 통제를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랜 시간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전 아신대 김종구 교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중국 사역을 정말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역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95년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갔었고요. 예. 그것은 이제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되었으니까 거의 초창기 선교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역 환경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중국이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지금 더 그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더 구체화된 것 그것뿐이고요. 환경 자체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교회의 필요, 중국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없고 네. 또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 기관이나 훈련 센터들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또 제 그 은사, 그러니까 티칭의 은사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불러서 2년 커리로 신학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미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목회자반 사역을 또 그런 티칭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미 1994년에 국무원령 144조, 145조로 외국인의 중국 경내 종교활동 관리 규정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2010년에 또 세칙이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건 없었고요. 2018년에 이제 중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을 또 발효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별히 이제 주목할 것은 활동 장소를 임시 장소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지정했던 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요. 이번 조례는 이제 시행 세칙이죠.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강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22개에서 38개 항목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체화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종교 사무조례는 모든 종교를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하겠다는 것.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금지 사항으로 된 것은 네. 뭐 중국 종교 간섭,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종교 조직이나 종교 학교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것, 종교 교육하는 것들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극단주의나 또 불법 종교, 그러니까 이단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국인을 신자로 만들거나 중국인을 뭐 목회자로 세우는 이런 일을 금지한다고 이게 표면화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은 원래 중국 3자 정책에 그냥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적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거 배포하지 말라는 것도 이미 신종교 사무조례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기부금, 헌금 중에 그런 거 받지 말라는 내용도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허용이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임시 장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일 국적을 가지고 동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외국인끼리 예배 모이고 또 종교 활동하는 거 할 수 있고요. 또 중국인과의 접촉이 없이 뭐 가정에서거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는 뭐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중국인을 초청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제 뭐 활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공인된 교회가 삼자교회인데요. 그 삼자교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그 예배에 참여하거나 어떤 활동에 관람자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강연을 하거나 그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은 또 불법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열려 있는 것은 이제 신학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신학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허가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것이 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전에도 여러 이제 통제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번 달부터 이런 새로운 또 통제 조치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새로운 통제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까요? 종교 통제 강화의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시진핑 정부가 이제 중국 종교를 다 중국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종교에 대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종교 사무조례가 내국인 대상이었다면 이번에 외국인 관리 그것은 이제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종교적 지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사역 또는 미등록 교회 활동 이를테면 한인교회라든지 캠퍼스 사역이라든지 또 영어와 같은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자꾸 이렇게 기독교화하는 것을 뭐랄까요 단속한다 그럴까? 왜냐하면 그것을 중국은 이제 문화 침략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는 그런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종교를 통제하고 관리 또한 그런 규정들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통일전선 전략에 이바지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뭐 중국 내 기독교가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좀 소식도 들렸었던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내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도 좀 들은 바가 계신지요? 예, 중국은 뭐 아시는 대로 1885년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1949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공산화가 됐고 그리고 공산화가 되면서 1954년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국 모든 종교를 다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교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그 공인된 정부로부터 허가된 삼자교회 그리고 거기에 등록하지 않은 또 동의하지 않은 비공인 가정교회 또는 처소교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한 7천만에서 8천만 중국 종교를 통계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평균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 한 8천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분은 뭐 1억 3천만 명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교회는 전통적인 가정교회 주로 농촌 인구가 한 80% 이상이었고 노인 그다음에 부녀자가 많았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지역의 지식층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CEO와 같은 그런 사회 중심부의 인물들이 대거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런 지식층들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것이 또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중국 선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2년 8월에 우리가 이제 한중 수교 됐을 때와 지금 2025년 중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변화를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이미 G2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 발전이나 거기에 덩달아서 교회 발전도 엄청난 그런 발전과 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야 되고 또 전문화.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거 가서 그냥 이렇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렇게 막 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더 전문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되면서 이제 중국 선교가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속지주의, 즉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역을 중국 선교라고 하던 그런 개념에서 속인주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인들은 세계 도처, 태양이 뜨는 거 어디에나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없는 거 없는 데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또 이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 이제 추방당하고 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교회는 일면에서는 선교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신흥 가정교회 리더들과 함께 세계 선교 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또 진행하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또 더 점진적으로 확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 선교가 그야말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를 향한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아신대 김종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중국을 비롯해서 선교가 더 어려워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멀리서 돕는 선교의 방법도 더 다양하게 또 전략적으로 찾아 나가야겠습니다. 7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